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받도록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듣게 될 때 다니엘을 높이 세우시고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역사, 지도자 혹은 나라, 정권 언젠가는 다 바뀌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섭리,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당신이 주인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오신 것이죠.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섭리하셔서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사인이 역사 속에 곳곳에 나타나 있죠. 그동안 바벨론이 아주 강한 나라로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루었던 그 제국을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만큼 아주 강대한 제국이었죠. 성과 그 왕궁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변하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메대와 바사가 이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눠서 다스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바벨론으로 새롭게 도성을 옮겨놓고, 임시 도성을 옮겨놓고,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렸던 바사의 고레스 왕은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이 행정 전체를 맡기고 임시 왕으로 그가 다스리도록 하고, 바사의 고레스는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가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다스리고 있었던 다리오가 이 큰 성읍들을, 제국이 한꺼번에 들어왔잖아요. 이 제국을 120개로 나누어서 지방마다 지방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지사 같은 장관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이들을 총괄해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된 거죠.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2절에 보면은 이들을 세워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직무를 잘 보고하도록 이 총리들을 세워서 이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직무를 잘 보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이 총리를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재정 관리를 잘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의 핵심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력이거든요. 경제력. 경제가 무너지면 정치 아무리 잘하고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다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다리오는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총리들을 세워서 지방 장관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일일이 잘 보고를 해서 국가의 이 재정이 다른 데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관리함으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행정 시스템을 잘 구비시켰던 거죠. 그래서 총리 셋을 선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는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누구라고요? 다니엘. 지금 나라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제국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시 최고의 통치자로 우뚝 솟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은요, 나라가 바뀌면 그동안 통치자의 대열이 있었던 사람들, 이들을 죽이거나 혹은 노예로 삼았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이 권력을 쥐지 못하도록 해서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의 나이도 이미 80세가 넘었습니다. 고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새로운 나라, 메대와 바사의 제국이 되었던 이 나라의 총리로서 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자기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의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다른 이 관료들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탁월한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고관들 중에서도 4절에 보면은 이 왕 다리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3절 하반절에 다리오가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 전체를 다스리도록 하는 최고위 총리 중에 총괄 총리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가 이만큼 뛰어났기 때문에. 오늘 성경 속에 표현한 말씀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이 말은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했으므로 이와 같이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그 근본 능력의 힘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그 안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삶이 그에게 최고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놀라우신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케 하셨고, 그로 인한 지혜와 총명이 다른 관료들과 비교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뛰어난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탁월하게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높이셨던 것입니다. 이미 15살 때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했죠.
다 시험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탁월한 거예요. 다른 지혜자에 비해서 10배나 탁월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쓴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바벨론 전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국가를 운영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 다니엘은 80세가 되어도 여전히 이처럼 아주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하나님 향한 그의 마음,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서 늘 무릎 꿇었던 이 삶이 결국 이와 같이 세월이 흘러도 그의 탁월함은 변함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더 탁월한 그의 능력이 메대와 바사 제국 속에서도 다시금 증명되게 만드셨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에게 줄을 서려고 하죠. 소위 인맥이 얼만큼 좋으냐에 따라서 인간 세상 가운데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안 되면 뇌물을 써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맥을 통해서 혹은 뇌물을 가지고 높은 관직에 올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저 멀리 결국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되는 이런 경우도 우리는 흔히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세웠던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내내 그가 최고의 통치자로서 바벨론 전체를 총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 때에도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쓴 글씨 아무도 읽거나 해석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고 한 이 글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해석해 주었고 그것이 예언이 된 바 있고, 이것을 들었던 벨사살 왕은 그가 약속했던 것처럼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최고의 통치자로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리오도 아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제국, 커다란 제국을 손에 넣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이건 경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때 다리오는 과거에 이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았던, 그리고 벨사살에게서도 인정받았던 다니엘을 기억하고 다니엘을 들어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총리 중에서도 최고 총괄 책임자로 세우기를 마음 안에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나머지 총리들과 고위 관직자들이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남들이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잘 되는 모습,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아플 정도로 시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싫겠습니까? 바벨론 통치 시절 내내 다니엘이 그렇게 최고 통치자로서 명예와 부귀, 권세를 다 누려왔는데 또 다시 이 메대와 바사 나라가 통치할 때도 이 다니엘이 그 위치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서는 끔찍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연합해서 말하자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모함하기 위한 연합 전선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봐요. 그런데요, 아무리 다니엘의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어떤 근거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흔히 털면 먼지 안 나오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 같은 어떤 허물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충성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라도 이 다니엘이 했던 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사람들이 다니엘을 인정해 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니엘이 최고의 총리가 되는 것을 막기 원했어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의 흠을 찾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다니엘처럼 거룩과 순결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물러설 법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점을 찾고자 하죠. 거룩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6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이 총리 고관들 모여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만수무강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리오 왕에게 건의를 해요. 우리가 법률을 하나 세우자는 것입니다. 법안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이 법률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 법률인즉슨 앞으로 30일 동안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게 어떤 신이라도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절대로 구하지 못하게 만들자.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어떤 것이든 구하게 만들자. 이 법령을 이제 한번 제정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메대와 바사의 법으로 확실히 고치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을 찍읍시다 그래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리오 왕은 아마 이 제안이 굉장히 좀 달콤했던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새로운 제국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는 것을 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시로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도록 고레스가 다리오에게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 마치고 돌아와서 고레스는 틀림없이 이 왕권을 자기가 가질 것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이 상황이었어요. 새로운 제국이 되어서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만 자기가 이 권위가 좀 세워져야 되는데 마침 이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들을 때에 그럴싸하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내 말이 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말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그러니 다리오 입장에서 얼마나 이 제안이 그냥 마음에 쏙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왕의 도장을 갖다가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누구도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구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은 굶주린 사자가 있는 그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하는 것을 도장을 찍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 정말 황당한 법이 제정이 되어버립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리오는 몰랐어요. 왜 그 고위 관직자들이, 총리들이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하자고 하는지 나중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정치적으로 어떠한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단 한 가지 어떤 조건을 가지려고 하면 신앙적인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달으면서 다니엘의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만일 이렇게 금지해 준 법령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니엘은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는데,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내린 칙령,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지배합니다. 그렇죠? 현실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따라서 이 법을 무시하고 이 법을 결국 어기게 되었으면 왕이 내린 이 법령에 따른 힘에 의해서 누구라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내리시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왕이 내린 법이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이, 현실의 법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다니엘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왕이 명령을 내린 이 법에 내가 순응할 것인가, 현실에 순응하면서 30일간만 좀 참고 기도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30일 후 기도하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현실에 이렇게 순응할 것인지, 아니면 기도를 멈추는 걸 나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계속 기도할 것이며 그 기도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주실 그 힘을 기대하며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전공법을 선택했어요. 전공법.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다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 시절에도 총리로서 지냈기 때문에 이 법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메대와 바사의 법도 변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죠. 따라서 자신이 만일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가지고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전에 기도하던 습관대로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하루아침에 딱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사람, 그가 다니엘이었어요. 그 다니엘은 이 습관대로 전에 하던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고난 당하신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토록 그 죄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 마귀와 함께 고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셨죠. 여러분, 이 고난 당하시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조차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분이다.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도 그는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죠. 만일 그 기도가 없었다면, 지속적인 기도의 힘이 그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었던 저주의 백성들이 되고 말았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자신의 몫으로 감당하기 원하며 내 삶, 주님의 뜻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받아들였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습관이 들었던 것처럼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꼭 드릴 수 있도록 부모된 여러분들이 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인간은요, 습관대로 살거든요. 습관대로.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내 삶을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결국은 습관처럼 삽니다.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습관을 들여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인간적 수단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나는 믿고 여전히 기도하는 그 자리 고수하고 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은혜의 끈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역대하 6장 38절 39절의 솔로몬의 기도 내용 속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솔로몬의 기도를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릎을 꿇고 3번씩 기도하던 그 습관대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기도 드렸어요. 감사기도. 지금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다고요? 핍박자들을 향해서 저놈들을 당장에 그냥 옥에 쳐넣든지 뭐라든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제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허락하신 거 하나님인 거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헤아릴 수 있는 것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는 줄 믿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기도 드렸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기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감사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의 이 기도와 간구 속에 가장 핵심적인 주된 내용이 뭐여야 되느냐? 감사해, 감사. 다니엘이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감사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 습관처럼 예전에 행했던 모든 그 관습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꺼이 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목숨을 건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건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기도할 때마다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때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다니엘의 최고의 기쁨이요, 그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종리 일을 하면서 얼마나 다양하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이 모든 힘든 일, 지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눈앞에 다가온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이거 어디서 생긴다는 겁니까?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생긴다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을 묶어두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삶의 현실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다니엘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현실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목숨 걸고라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